할렐루야. 2013년 2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드릴 때 오늘은 구정과 이와 같이 주일이 겹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쉬느라고 주일에 참석 못한 것을 좀 안쓰럽게 생각하며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서 27절의 말씀이 바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하신 유언인 거예요. 유언. 이 유언이 7가지 유언이 있었는데 그 7가지 유언을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전부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언 말씀은 차근차근히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으로 원하시는 뜻이 따로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시면서 여러분이 최고의 기쁨. 야, 인생이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는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보다도 그 기쁨이 대단하고 소망이 넘치며, 이거 봐라. 여러분과 나는 3가지만 있으면 최고 축복을 하는데, 첫째로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 있으면 최고라는데, 이 오래가 살아도 건강해도 돈이 있어도 이렇게 기쁜 세상이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달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크시겠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달래는 게 크시겠어요? 이런 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 동명이 엄마한테 아무리 달래도 쟤들은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장난감 이상은 달래지 못해요. 그러나 아버지 엄마가 주시는 것은 그거에 몇천 배 달분 것을 주시고자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다 보면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시간이 3시간 정도였어요. 또 3시간 정도 매달려 계실 적에 한 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얼마나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기도를 드렸겠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는 건 한 7가지 말씀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더 남으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7행이 있어요. 7가지 행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게 7가지 말씀도 다 전하기 어려운데, 이와 같은 것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큰 교훈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일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드린 거예요. 이것도 아주 대단한 말씀이 하나 있죠. 그런데 오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고난을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면서 두 손을 못을 받고
두 다리를 못을 받고 머리에서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날 살려주시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기서 하신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에 27절에 보면은 지금 오늘 읽어주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그루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미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것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은 28절에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마르다 하시는 것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틀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땀을 많이 흘리시니까 목이 실제로 마른 거예요. 또 하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입어도 더 기가 막히게 아픈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생수니까 생수를 먹으면 여러분이 영생할 수 있고 생수를 먹으면 여러분 죄가 씻어져요. 생수를 먹으면 사망을 해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데 생수를 주러 오셨는데 생수를 먹는 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데 하늘에서 갖고 온 영원한 생명의 씨를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먹어야 내가 죽더라도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구한테 남겨줘야 되는데 이 남겨줄 사람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가슴 아프면서 그 당시 12제자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생수를 받은 때가 없어요. 이 생수를 남겨줄 데가 없어서 목마르다라고 지금 애절하게 얘기하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당신이 목마른 것은 사실이나 그 안에는 달분 영적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을 때, 야, 이 성경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구나.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랬으면 물을 마셨어야 하는데 물은 줘도 마시질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두 번째 예수님 목마르다고 하신 뜻도 영적으로 닮은 뜻이 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30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어졌다.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방대한 뜻이 있어요.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누구 뜻을 다 이루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오늘 이 교회에 데려다 놓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줘서 사람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기가 있는데 이 생기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면 이 육체 속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이 세상은 없어져도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이 세상은 불바가 돼도 없어진 후에도 영존하는 그 나라의
여러분이 상속자로 후사가 되는 일을 예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일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농사꾼이 가을 타작마당에서 자식 먹을 쌀과 1년 쓸 돈을 다 만들어 놓고 편히 쉬는 것 같이 지금 최고의 기쁨, 예수님한테는 최고의 기쁨,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우리한테도 최고의 영광을 이루시는 그 시간이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면서 내가 다 이뤄놨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세요. 이건 한 번씩 쭉 읽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을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됐어요. 예수님이 네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 하늘신 하나님한테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들이 여기서 용서받는 그 한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한 번도 그 입에 괴사나 원망이 없었던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강도가 여러분을 칼을 들이대고 돈을 뺏어가면 아버지 저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말은 그래도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강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생각은 본질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 없는 분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흙으로 만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본이 닮았던 거예요. 그래서 3살 먹은 아이가 똥을 아무리 싸도 엄마가 너 왜 똥 싸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비록 몸은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상을 우리가 이어받을 때 여기서 용서를 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바란스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서 잘하려는 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과 생각은 이 세상의 경우의 사상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놈을 이게 아니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 저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을 알을 때 내 마음이 넓어지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상태에서 사랑하라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죽음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계셨던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계셨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몸은 있어서 먹어야 하고 살아야 하고 차지만 여러분 안에는 닮은 생명, 죽음이 없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른다고 지금 여기서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알고 그런 게 아니라고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교회에 온 사람하고 안 온 사람하고 뭐가 달기는 게 여기 온 거예요. 이런 것을 성서적으로 내 거를 만들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하려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뿐이 없는 폭넓은 믿음과 안목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운이 1000만원 가진 사람이 기운 없는 이런 가진 사람하고 무슨 싸움이 돼요? 그 이런짜리 기운 가지고 나를 찔러봐야 아주 털끝 하나 안 들어가는데 아프다고도 안 그럴 정도로 강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살기 때문에 그냥 주고받는 식으로 그걸 가지고 이해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그러면 저들이 처음부터 몰라서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세요.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평강도가 예수님의 자비로운 하나님의 그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도를 우평강도가 들을 때에 우평강도 좌평강도가 들으면서 우평강도 한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지금 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입에서는 거품을 내면서 욕을 하면서 못자라는 저들한테 욕하고 재판관한테 욕하고 너도 지옥 한번 가보라 너는 안 죽느냐고 이렇게 사악한 말을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악을 쓰고 있는 두 사람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은 정반대였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는데 못 박는 자들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핍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 좌편에 있는 저 강도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온 것은 대접을 받고자 온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내 몸을 저들을 위해 드리오니 아버지 저들을 지옥 보내지 마옵시고 나를 대신 죽여서 저들 대신에 지옥에 보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한테 천국에 와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걸 볼 때에 지금 우평강도가 이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성경에서 언제 회개하라고 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스불론 납달리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죄를 져서 해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아래서 낳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너희들이니 이 빛 앞에 오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마태복음 7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지고 앉는 그 분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본질상 어두우며
하나님의 나라는 있지만 갈 길이 없다. 천국이 막혀서 갈 길이 없다. 내가 천국문을 열고 그 길을 나한테 주노니 내 말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사망이 없어졌으니 영생이 있다고는 사실 너희들 죽은 자의 내가 부활하는 걸 보걸랑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으니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활의 생명을 받아야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본질적 사건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만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좌편 강도 중에서 누가 이것을 들었느냐 하면은 우편 강도가 깨닫고 나니까 옆에 있는 좌편에 있는 강도한테 여보게 자네나 나는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서도 악을 쓰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5분 있다 10분 있다 1시간 있다 3시간 있다 죽을 몸인데도 악을 쓰면서 있는데 죄 없는 우리가 죄를 찾지 못한 저는 죽음까지도 세상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 여보게 자네나 나나 죄인이 저분은 의인이니 저분한테 용서받고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같으니 우리 회개하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편강도가 회개한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서 영이 열리면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연이 사람이 아니로구나. 육체는 사람으로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를 이 우편강도가 깨달을 때에 당신이 가실 때에 우리 영혼도 대우가 없어서 우편강도는 죽으면 지옥 가는 걸 알았던 거예요. 육체의 고통만을 아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부활이 있는 걸 이 우편강도가 영열사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지라도 다시 살고 평상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이 사람이 듣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사람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수고가 참으로 아까워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우편강도 마음속에는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지옥이 있구나. 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오셨구나. 나는 몇 시간 후면 죽을지라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인간의 죄를 해결해 오신 저분 앞에 내가 의탁하면은 저분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저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그 당시는 이 사람 한 사람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 후에 12 제자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으로 깨달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 나라 낙원에 바로 여기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아직 죄로 묶었지 아니했던 신령한 부활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그 낙원에 바로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적에 죽은 자들은 죽지 않을 몸으로 땅에서 썩어 문드러진 썩은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 그날에 낙원이 있는 자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갈 그때까지 기다리는 장소가 이 낙원인데 그 나라에 너가 있으리라.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진실로 이 성경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머니를 부탁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셨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고, 네 번째는 아버지 저들의 제도 돌리지 마옵소서 하셨고, 다섯 번째는 내가 나와 낙원에 같이 있으리라 하셨고,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7절을 보십시다.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와 같이 하고 울으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한테 이 쓴 잔을 내가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꼭 십자가를 이렇게 져야만 되느냐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매달린 후에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도는 다 응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기도를 드려서 응답 못 받은 구절이 없는데 지금 이 구절만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크나큰 뜻을 찾아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2절 41절서부터 봅시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래.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는 거예요. 이때도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낼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우니 이것을 고통을 좀 피하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아무리 기도하도 라마 사막다니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냐고 울고 울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왜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이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7절 66장 9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탔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 안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는 그들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른 흙의 몸으로는 못 가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그들은 공중권세 사망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망 안에 잡혔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여 사망으로 가는 그들을 건져내는 방법이 예수님 가슴 속에
십자가라는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수님 가슴 속에 여인의 아이를 잉태한 것 같이 십자가 안에, 그 비밀의 말씀 안에 예수님 십자가 안에 온 지상에 있는 생명들을 다 거기다 숨겨놓은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살고 어머니도 살듯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이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도 고아가 되듯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알을 때에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하늘의 아들을 출산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창조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요 당신이 아버지시요 당신이 세상에는 몸이었는데도 그 몸 안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 십자가 안에는 이 영혼을 재창조하는 생명이, 사랑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 이야, 내가 세상에 난 것도 감사하고, 진짜로 해창평화교회 나가서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 듣고 속사람이 변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능력 자체가 사망을 이기는구나, 죄를 이기는구나, 죽음이 없어지는구나, 창조의 목적이 여기 있구나, 이런 걸 깨달으실 때에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참으로 가슴이 떨리면서 고마운 것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짊어져 놓으셨다. 예수님이 그걸 처음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이 길을 가긴 가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계명이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하여만이 신령한 나라의 아들이 되는 법칙을 세워놓으시고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공중권세까지도 전멸하고, 시편 110편 4절에 바로 그가 사망을 밟고 공중권세를 밟고 영생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음이 없는 삶과 색당의 아들이 되는 법칙을 세워놓으시고 성경을 이루셔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이거는 무한감사, 참으로 저는 최근에 무한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를 짓고 나서 얘기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연약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야, 참으로 손양한 목사님 같으신 분이나 성경에서 나타난 대성인들이 그 능력에 의하여 살아갈 때에 환경적으로는 모든 것을 이기고 절제하고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산 것이 순교가 아닌가. 순교하기 전에 이 생명이 그를 주장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라마 사막 다니면서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단절이 되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3시간 동안 햇빛이 멎으면서 천둥벼락을 치면서 세상이 캄캄해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울으실 망정
예수님의 아픔을 손을 대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이런 법칙을 적용해서 십자가의 도가 완성되어 나가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육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신령한 아들이 되는 법칙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하루하루 무르익어 산다면 이거 하나 깨닫는 것은요, 여러분 한국의 부자가 이거 깨달았습니까? 록펠러가 세상의 최고 부자는 록펠러도 이걸 못 깨달으면 우리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깨닫는 것이 이 세상을 다 얻었다도 이 세상을 다 버리고까지라도 깨달을 게 이거예요. 바로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열아들을 다 버리고 하루아침에 1000마리 양을 버리고 500마리 송아지를 버리고 수많은 재산을 다 버리고 마지막 깨달은 것이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솔로몬의 그 영광도 이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믿는지 본질을 찾아낼 때에 오늘 여기서 하루 설교 듣고 죽음이 해결되는구나. 야, 이와 같은 것이 이 성경이로구나. 이 성경의 능력을 우리 값없이 볼 때에 이것이 설교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것만이 진리예요. 보이는 것은 없어지고 썩어지고 더 나가서 내 명안에 나까지 죽지만 이 진리로 거듭난 속사람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태양보다 7배나 밝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6일 창조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6일뿐이 안 되는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몇 천년 몇만 년이지만 태양계까지 만들어내는 시간이 6일 창조된 거예요. 6일 창조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이 없어진다고 쓴 구절이 성경에는 한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토기장이 같아서 자기 가는 길을 몰라요. 그러나 창조하신 이는 너희가 길다고는 이 세상이 하루살이같이 금방 지나가고 이 진리 하나만 깨닫는다면 창조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요, 온 세상을 다 얻었다가 그거 하나 얻기 위해 다 버려도 아낌이 없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때우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이와 같은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을 빛을 증거하고 왜 예수 믿는 본질을 알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중에서 오늘 증거하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요한더러 요먼이라고 하신 이것을 결론을 내리자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목회실적인 부모를 못 돌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의 엄마더러 여자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느니까
어제까지는 30살 될 때까지는 예수님의 아들로 살으신 거예요. 30살이 돼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적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부모 형제를 버릴 수뿐이 없는, 그게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당신을 다 마치신 다음에 지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마쳤으니 이제 부모를 요한한테 맡기는, 이것이 순번적으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친형제와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제자들이 당신 어머니가 당신 자녀 형제들과 찾습니다. 그럴 적에 누가 나의 어머니요 형제냐? 하늘이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모친이요 자매니라. 이런 것을 다 이루시고 나서, 하나님을 다 마치시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일을 하시고 나서 마리아의 아들로 본연이 돌아와서 마지막을 장식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 성경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할 일을 다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그 일을 마무리 지는 사실을 볼 때에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넘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육신의 일도 중요하구나. 내 사명 다하여 자녀들도 부모들도 내가 돌보아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적에 시간 길다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텔레비 보다가 길으면 텔레비 때문에 내가 직장 못 나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면서 머리가 찌긋찌긋하고 영안이 열리면서 아 그렇구나, 설교는 잘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자체로구나, 이런 것 좀 하나 깨닫고, 내가 최소한도 해청평화교회 잘 나왔고 장광석 목사가 왜 노년의 목사가 된 걸 이제는 내가 알겠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이며, 이 말씀이 창조의 원리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의 사건을 다듬어서 여러분과 나를 신령한 나라 아들 만드는 이 아주 슬기로운 시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지금은 중병 환자를 대수술실에다 놓고 수술하는 것까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서 오늘은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그러면 자기를 버리고, 그래 예수님 십자가 진 거예요. 부모 형제를 버리고, 그래 엄마 자녀들을, 이제 형제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이뤄놓고 나서 그걸 회복하시는, 30살 되기 전까지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른 그 예수님이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다 마치고 숨 끊어지기 바로 전에 나는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는 이제는 아들의 명분으로 예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는 요한한테 맡기고 떠나가는, 참 이런 슬기로운 걸 보면은 영육간의 예수님은 하나도 우리한테 교훈이 안 된 게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훈 중에서 대단한 교훈은 사도행전 20장 26절에 예수님이 남한테 대접을 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도 바울이 나는 스스로 내 복음으로 해요. 이 복음으로 해요. 생명을 바치는 이 복음으로 해요. 나 먹을 것은 나 스스로 준비한다면서
그는 천막을 지면서 바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앞서가신 그 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때문에 기도하고 진리 때문에 찬송하고 진리 때문에 감사하는 이런 신앙이 되면 참으로 올 남들이 지금 기뻐하는 세상보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면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는 그것이 너무나도 값없는 예수가 아니야. 누구한테 나가서도 참으로 이런 예수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는 아파도 원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다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사상이 닮은 거예요. 우리도 그 사상을 깨달으려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신 그 마음을 영적으로 내가 넣는 거예요. 몸은 세상에 있지만 나의 사상은 하늘에 있는 부활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우리 안에 현재적으로 살아서 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와 있는 이 생명이 여러분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지켜서 이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너희는 그 생명이 너희를 지키심에 너희는 말씀 앞에 순종하라.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지킬 힘이 없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으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생명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주머니 1,000만 원이 있으면 이 짝 5,000원 있는 주머니하고 같아 안 같아? 주머니는 똑같은데 1,000만 원이 있는 주머니는 1,000만 원을 내가 쥐고 다녀. 지키는 거예요. 이 5,000원짜리는 안 지켜. 1,000만 원이 바꿔놓으면 이 짝주머니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킴으로 1,000만 원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이 진리가 여러분에 와 있으면 이 대단한 진리로 손상복과 염려돼서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겨서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이 강단에서는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하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됐으니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왜 안 바꿔집니까? 난 100% 바꿔진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그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 의굽함이 닥칠 때에 내가 환난이 닥칠 때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살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 영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마. 이런 소망이 생기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7가지 사건 중에서 이것은 다음에 한 가지씩 설교를 하려고는 훑어만 내려갔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